잠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을 보게 되면 법, 명심하라, 잊지 말아라, 간직하라, 이러한 명령의 단어들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켜라. 굉장히 명령형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된다, 또는 거부감이 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는 그 법과 질서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뜻은 명령형인 동시에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직해야 된다. 자,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라. 지키는 것을 간직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간직하기 위해서는 마음판에 새겨라. 자, 그렇다면 간직하고 새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간직을 하고 새겨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신명기 6장에서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명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외적인 표현으로 실제 미간에 말씀 4개의 구절을 적은 그 상자를 이마에, 미간 사이에 매달고 왼팔의 줄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왼팔에 묶는, 그래서 자신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는 그런 외적인 증거로 표현을 했습니다. 외적인 표현만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늬만 성도라고 해서 그 성도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직하고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이 말씀과 지혜가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내면화, 하나님의 지혜의 내면화, 말씀의 내면화된다라는 것. 단순히 지식과 정보만을 가지고 머리가 커지는, 외적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온다는 표현을 씁니까? 가슴까지 내려온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말씀과 지혜가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내면화된다라는 뜻은 또한 무엇일까요? 말씀이 내면화된다라는 것은 순간순간 저희들이 성경적인 말과 성경적인 삶의 표현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인격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옳은 판단은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나 욱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아무 때나 욱하고, 성도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순간순간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성경적인 근거로 성경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성격을 아무도 바꿀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욱하는 순간 성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길로 더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간직해라. 그렇다면 간직하고 이 말씀이 내면화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것인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말씀이 또한 지혜가 내면화되었을 때 실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장수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된다. 예로부터 장수를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 오래오래 산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만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이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로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축복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장수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내면화시키겠다, 이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지혜가 내면화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지혜가 내면화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범사에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장수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수는 구속사적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비록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이 풍족한 그 삶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을 하고 지혜와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장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내면화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복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복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 평강입니다. 자, 평강을 누군가와의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과 평강은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그러한 평화와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평안은 단순히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먹는 것마다 소화도 다 잘 되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할 때에도 그 교제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잠자는 것도 잘 자는 것도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떠한 걱정과 근심이 다른 이들보다 덜한 것이죠. 잠도 잘 자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두루두루 삶의 질이 다 좋아집니다. 이러니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은총은 은혜이죠.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가 용납되어졌다. 하나님이 덥석 안아주셨다. 모든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총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덮어주시는 것. 아무리 죄가 많은 겉옷, 아무리 더러운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존귀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존귀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참된 지혜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 반대로 인간이 자기 지식과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실력으로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은 잠언에서 총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러한 교만은 패망의 길을 걷는 자다, 멸망의 길을 걷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다 될 수 있을까요? 내 경험으로 다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한다는 것은 패망이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중에서 때로는 인간인지라 한두 가지 놓치게 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지므로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의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본문 6절 다시 보게 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범사의,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나의 모든 행동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구체적으로는 사업을 할 때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공적이건 사적인 면이건 영적인 면이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오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안 된다. 그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그때만. 이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계속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그때 와서 두 손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와서. 이미 늦었죠. 또는 그때가 기회인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문제가 터져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든지,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린다든지,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든지 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한순간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을 충분히 경외할,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플랜이 다 있긴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최종 결정권자에게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결정을 주 앞에 맡기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범사에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